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다같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 중에서도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개념, 여호와의 종의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종은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미하고 그분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이사야는 총 4편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찬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고, 4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노래고, 50장 3절부터 7절까지가 세 번째 노래,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노래인데, 이 모든 노래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는 주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분에 대해서 특징적인 모든 부분들을 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성교회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이성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했지만, 성경책은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세대를 거쳐가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끝 서신까지 한 가지 핵심,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 9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분의 그분이 어떤 종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종으로 이 땅에 오셨나?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군림하고 싶어하지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누군가의 어떤 종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이 순종의 믿음, 이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는 어떤 신앙 공동체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의가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종이 되면 사실 모든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종은 말을 하지 않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으로 오셨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내가 붙들어 세운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어 세운 종.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지지하는 종이다, 내가 내세우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우신 종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꼭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빠져나갈까 봐 꼭 붙잡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 사람이 나가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는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우시는 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었다.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불쾌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얼굴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종이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전체적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신 그 공생의 활동을 사역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신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한 번도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에게도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 그러면 가시고, 서라 그러면 서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고, 하라고 하면 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지시고, 십자가를 지지 마라 그러면 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난의 길이라도 가라 라고 하시면 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신 적도 없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적도 없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다. 왜? 그런가? 그분은 세상에 공의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이 공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흠과 티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붙들었고, 내가 그를 세웠고, 내가 그를 지지하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방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이방인들은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방의 정의를 베풀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선택받으셨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은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자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종되심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교만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속하든지 감투를 쓰거나 어떤 완장을 차게 되면 그 목소리가 커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같은 포로들끼리도 완장을 채워주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같은 포로들이지만 그 포로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그 완장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카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어떤 권력을 휘두르느냐, 식사 배급을 할 때 자신과 친한 사람한테 고기 한 덩어리 더 주는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급식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학생들인데 선도부 완장을 채워주면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에게 굉장히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완장을 차고 감투를 씌워주면 통장이든 반장이든 이장이든 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성향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가 장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도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할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생각할 때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감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냐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식당 가서도 내가 돈 냈는데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냈다 이거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성품을 본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이러한 공을 세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지 않으셨다.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는 이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꺾어진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미 꺾어져 버린 갈대지만 그마저도 아예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고 아예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심지가 거의 타 들어간 등불이라도 꺼버리지 않는다. 심지를 뽑아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상한 갈대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미 육신이 병들고 이미 마음이 상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욥이 이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당하고 자신의 몸에는 온갖 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온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에게 다가온 친구 3명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임한 거다. 너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든 거다.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면서 욥을 맹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이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붓는 댓글러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이슈가 되는 많은 그런 유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미 그들이 상처가 나고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다 대고 그냥 수많은 전 국민이 나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다 죽어나가요. 저는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사람들은 뭐 하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다 대고 마치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은 죄도 한 번 안 진 사람들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 거기에 그냥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악플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미 상처 났어요. 이미 병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다듬고 감싸안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짓밟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아예 꺾어버리고 불을 꺼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유인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거기에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렇게 철석같이 주님께 약속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제 사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다 용서받길 원해. 하나님 다 내 죄를 잊어버리시길 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얼마나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얼마나 우리가 헐뜯기를 좋아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불의에 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거기에 비굴해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쇠하지 않으셨다. 속된 말로 하면 깡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신 분이에요. 양약강강.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사람에겐 한없이 수그러들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강하게 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하게, 강한 자에겐 강하게 대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무죄하니라. 내가 네가 말하는 그로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회피하시거나 도망가시거나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한 권력 앞에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도 전혀 비굴해지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신이 져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끄럽지 않으셨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쇠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로 그 영원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쇠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고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의 나라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맨날 빌빌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맨날 절망이 다가오고 맨날 실망하게 되고 맨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의 품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붙잡으셨고 온 땅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런 주님의 품성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 손에 붙잡힌, 그리고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의로움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